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가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앉아서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8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잘못을 지적을 하니까 아비멜렉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원래대로 그 부인을 돌려보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느냐? 하마터면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가문이 이 일 때문에 다 죽을 뻔했지 않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3가지의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좀 받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두려웠다.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속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해야지만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자,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 우리 기독교의 문화와 아주 달라요. 엄청 달라요. 세상의 문화는 굉장히 물질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돈이 그들의 신이 됩니다. 이걸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요. 돈이 있으면요, 이 돈이 없으면 살 사람도 죽는 게 바로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타락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게 세상의 문화예요. 그래, 그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화들 보세요. 향락 문화이죠. 향락. 즐기는 문화예요. 돈을 쓰는 문화. 이게 바로 세상적인 문화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를 턱하니 던져 놓으셨어요.
우리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서로 오늘도 만나면서 접촉하며 그들과 서로 이야기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두려워서 죽일까 한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가자젤교회 김권사입니다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띠를 두르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아니, 이게 띠가 있다면 오히려 이걸 떼어서 이렇게 감추고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자젤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막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나는 그러면서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 이게 충돌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과 말씀과는 이게 잘 융화가 잘 안 돼요. 충돌이 되니까. 그럼 이런 충돌의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고 모든 나라 시스템이 우리 기독교식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저기 기독교이냐? 저렇게 그리스도이냐? 저 욕심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믿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임을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손해나니까.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입니다 라고 드러내고 막 선전하고 살지는 않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는 본의 아니게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 그걸 감수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가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게 어렵고 말씀 지키고 내 믿음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아브라함의 핑계를 보면서, 변명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변명이 나옵니다. 내 이복누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진짜 이복누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정황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상황을. 이복누이라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일이 합리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복누이입니까? 아니면 자기 아내입니까? 뭐가 먼저죠? 아내가 먼저죠. 그런데 불리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리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중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불리하니까 이쪽에 착 달라붙고 유리하니까 이쪽에 착 달라붙고,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고 손해나고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이 중심을 가지고 꿋꿋하게 걸어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 있으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손해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핑계대고, 이때는 이 핑계대고, 저 때는 저 핑계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걸어나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 13절로 가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베풀 은혜라.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자, 저를 보세요.
세 번째, 아내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 아니다, 이런 자기의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디를 가든지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고 헤아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와 내가 이복누이라고 하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다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알고 봤더니 잘못된 약속이야. 목사님이 무엇인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의도를 숨기고 우리 권사님과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런데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깨달은 그때 바르게 잡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서 그 약속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손해가 나더라도, 인간관계가 좀 깨지더라도 약속을 똑바로 잡아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새벽에 배워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이를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선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을 인정하고 깨달는 순간 실수가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오고 어떠한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나를 찌를 때 빨리 나를 고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전화위복이 된다. 자, 한번 다시 거꾸로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져요. 나 하나 잘못하잖아요. 아비멜렉 하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른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잘못이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이에요.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자, 지금 하나님이 잘못한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를 닫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인간의 그 실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새벽에 좀 발견해 나가야지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닫는 즉시 바르게 우리가 돌아선다면요, 하나님이 그 실수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 인정하시면 돼요. 사람이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어놓고
그런 중에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인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잘못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지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비멜렉 집에 이렇게 했는데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온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에게 기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부족한 중에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봐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슴속에 내려오고 새벽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남아 있사오니 이것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3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삭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의 놀라운 꿈과 비전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우리 가족 공동체를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